우리 교단 교회로서 삼송리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시고 또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이 대단히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말미암아 4,000명, 코로나 이전 4,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 교회에 그 연령 조사를 평균 연령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전체 평균 연령이 43세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전체 평균이 43세로 나왔으니까 대단히 젊은 교회이죠. 4,000명이 모인다 그러니까 위력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지나간 코로나 3년 기간 가운데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많이 아직까지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얼마 전에 들었을 때 한 1,500명, 4,000명에서 무려 2,500명 교인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1,500명입니다. 아마도 그 교회의 연령대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평균 연령이 43세였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40대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40대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그만큼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문제,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에서 그 연령대가 그렇게 타격을 받았다 하는 것에 하나의 바로메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표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도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찬송한 제3남성교회, 그러므로 저는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눈으로 봤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저들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 그 한국 교회, 구체적으로는 우리 동막교회도 미래를 장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찬송을 받으면서 함께 찬송을 드리며 은혜도 받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감사, 그나마 지탱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라, 또 격려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제 찬송은 우리 남성교회 뒤에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요 그리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크게 또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결국은 큰 불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산불 같은 것들도 이 작은 담뱃불 같은 그런 실화로서 큰 산, 아니 큰 산 정도가 아니고 여의도 몇 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지역을 태우는 것도 사실은 작은 불에서 시작되듯이 오늘 이게 산불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의 부흥의 불길, 이걸 다시 한번 붙인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이상 작은 성냥불 하나를 가지고도 온 산간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불의 특징이고 보면은 이 몇 사람의 그 찬송 그리고 그들의 헌신, 믿음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함께 일으키주는 그런 원동력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을 넘어서 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고린도서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 현실을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현장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있는 그 송사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또한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그 음란 문제,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정상적인 부부
정상적으로 보이죠.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상황 현장적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무려 2000년 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당시의 세계 가운데서 이 고린도 도시, 그리고 또한 그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만큼 현장적인 그런 그 아주 예민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었다 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교회의 문제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무려 2000년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나라와 그리고 또한 모든 사회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조차도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그리고 현장적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현장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러면서도 한편 2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의 문제는 거의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갖고 있는 지능이나 혹은 갖고 있는 정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삶의 조건들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같은 정서를 느끼고 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과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그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현장적인 문제에 대한 확장성 혹은 적용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원론적인 말씀을 물론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원론을 가지고만 적용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그런 말하자면 굉장한 그런 융통성 내지는 융통성을 발휘하면서도 또한 그 원칙에 아주 견고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그대로 견지를 하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실천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목회자였고,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그런 이론가였습니다. 주석과 그리고 각종 사상에 있어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당시 전체 세계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그런 지식인과, 그리고 또한 그 균형 감각, 또한 세계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인물이 그 실제적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회에, 또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현장적인 문제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아주 좋은 그런 지침을 마련한다고, 제시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다른 그런 책들도 물론 귀합니다만, 그러나 이 고린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현장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신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읽으신 그 1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정상적인 이제는 뭐 교회 내에서의 뭐 음란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정상적인 부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하는 것은 일단 2000년 전에 그것도 홀로 일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 경건을 끄떡없이 이겨냈던 그런 유지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목회자였고 나아가서는 그 의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의지가 뭐 보통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조건들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는 이야기,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의지를 표명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거기에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마도 이 가운데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유보적인 조항을 이야기하는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원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실수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유보적으로 단서를 달아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쪽으로서 해석을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그 이적들을 사실은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셨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가장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를 축복하는 그런 이적이셨습니다. 물론 여러 이적 중에 첫 번째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만 혼인잔치 자리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 자리가 다름 아닌 혼인잔치였다 하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 어떤 모임 만남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 이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축복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다소 그의 편협한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또한 그의 의지에 강하게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일면도 다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남편은 그 나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의무보다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다른 것들도 확장성 얘기했으니까 뭐 경제적인 의무라든지 혹은 이 위안을 하고 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만 본문에 관한 오늘 본문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확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확장 이전에 현장적인 그 문제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부부 관계 의무를 다 하라.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근거를 이야기를 하기를 4절에 이야기하기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은 오직 남편이 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의 몸에 관한 것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그 반대로 또한 남편의 몸에 관한 우선권은 역시 여성이 가지고 있다, 아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아마도 현대 부부 관계의 기본적인 그런 전제 조건 개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몸에 대한 그런 심지어는 이 아내가 원치 않을 때 남편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이게 침범을 하게 될 때는 심지어는 법적으로 그것이 강간이라고 하는 그 법도 성립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법적인 그런 그 감각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그 근본 취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관한 한에 있어서는 아내는 남편의 몸이고 자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남편도 자신의 몸이 아니에요. 아내의 몸이다. 상대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성적 욕구를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또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분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방을 각각 따로 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합의, 두 번째는 당분간. 그러니까 당분간이 얼마냐? 근데 그리 길지 않는 그런 기간입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이 일주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10일 혹은 그 이상일 수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몇 달, 심지어 넘어서서 몇 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방을 하지 말아라, 결혼을 한 상황에서 분방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5절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틈을 타게 되면은 결국은 부부 관계와 그 가족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조건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합의하는 그런 정도는 몰라도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하고 매우 구체적인 이런 정도로 구체적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영어로 하면 퍼미션이죠. 퍼미션이지 커맨드먼트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허락과 명령은 차이가 뭘까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허락은요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하는데,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분간 하는데, 여기서 한 부부는 한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한 열흘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한 달간을 책정을 한다. 그럼 너무 길지 않냐? 근데 그것은 허락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보 이게 현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현장적인 문제를 그건 그러면 열흘인가요? 한 달인가요? 혹은 몇 달일 수가 있나요? 올 한 해는 절제해로 우리가 부부가 이야기하면 그건 가능한가요? 이러면은 그런 것들은 다 퍼밋에 속하는, 말하자면 융통성, 그리고 말하자면 유도리가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마다 또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를 한다고 하는, 참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현장적인 그런 지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지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융통성을 두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 같으면은, 그러면 또 우리 가정의 문제 같으면은 어떤 그런 융통성을 둬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그런 유격을 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퍼밋이기 때문에, 허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진 않죠.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1절에 말씀한 뭐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처녀 총각인 사람과 과부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소 그 외골에 치달은 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로서는 그것이 최고의 그 의지의 표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절대 적용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또 과부들도 그냥 과부로 다시 재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꿉니다.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러면 결혼을 해라. 앞에서 처음 결혼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또 그 융통성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괄호가 있는데, 그 괄호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현장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하는 얘기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한다 하놓고, 명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여자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는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그 남편과 다시 화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갈라서지 말아라. 그리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이런 이제 계속 절마다 융통성이 있죠. 조금 이게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갈라서거나 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내 해석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불신앙인 남편이나 아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과 신앙 때문에 갈라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럴 때는 주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내 생각인데 갈라서지 말아라. 그 사람이 불교를 믿든 혹은 무신론을 믿든 무신론자이건 혹은 다른 종교를 믿든 이런 할 때 갈라서지 말아라. 남편도 갈라서지 말고 아내도 갈라서지 말아라. 내 남편이 안 믿는다, 내 아내가 안 믿는다, 그 이유 때문에 갈라서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유보적입니다. 또 이건 내 개인 의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괄호 속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현장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지금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민감한 문제들을, 센시티브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러면서도 중심적인 흐름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중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적용은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나 말씀, 혹은 이러든지, 혹은 일이 그냥 그렇게 됐으면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버리지 말아라. 13절, 14절에도 믿지 않은 남편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다가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혹은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지 않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가정이 또 거룩해지고 자녀도 거룩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한 번 휘졌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래도 갈라지면 어떡할래? 그래도 갈라지면 내 남편이 이거 지금 심지어는 사입이 잘못된 신앙으로 막 갔어요. 그래서 갈라져 도저히 안 되겠다, 갈라진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나하고 안 살래 이러고 막 갈라진다면은 그러면 갈리게 해라. 그래. 그러면 우린 갈라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는 이라. 그 얘기는 연연하지 마라. 요즘 말로 쿨하게 보내줘. 그래? 신앙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그래라. 가시오. 깨끗하게 보내줘라. 쿨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꿉니다. 15절의 뒤에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지만은 화평한 것이 좋겠다. 화평한 것이 좋겠다.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또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하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그대로가 뭡니까? 같이 살라는 말입니까? 갈라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육체적인 그런 이 욕구를 제어하란 말입니까? 얼마만큼 그러면 털어놓으라는 얘기입니까? 털어놓으면 어느 정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본 말씀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이게 하나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이건 내 말이다, 이건 내 말,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하고 이게 넣고 하는 정도로 말하자면 하나의 일관된 원칙은 있어요. 화평의 원칙이죠. 그리고 신앙의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육체적인 욕구가, 어떤 사람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욕구가 강하고 아직 젊은 연령이 또 중요하죠. 연령이 이제 좀 하면은 또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연령이 또 하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리고 또한 타고난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돼. 일괄적으로 왜 이러냐 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신앙의 컬러까지, 그러면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앙의 컬러, 신앙의 색깔요. 신앙의 색깔을, 같은 신앙을 가져서 이제는 18절에 보시면은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같은 그리스도인. 이제는 불신앙 혹은 사이비는 물론 아니고, 이단 사이비는 물론 아니고, 불신앙 혹은 이 불교 신자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컬러가 달라. 컬러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그러니까 대개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나 유대교에 입교해갖고 하나님 이제 믿으니까 할례를 받을래 해서 할례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또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8절에 보면은 할례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받았던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이거 할례 이게 오히려 양심에, 그리고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데 무효야, 없어 하고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선언을 합니다. 그 회당에 가가지고. 근데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냥 할례자로 지내면 어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할례자는 이거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럴 필요 없어. 무할례자로 지내. 무할례자로서 예수 잘 믿어. 교회 잘 다니고 무할례자로 잘 지내. 왜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의 숨결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5절 19절에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뭘 할례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 계명만 지키고 하나님만 따라 예수만 잘 믿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가운데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혹은 여러분들이 무슨 신령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령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성경 연구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부부가 아니라도요, 신령파 가지고 여기서 막 좀 뜨겁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욕구가 있어요. 이 남편하고 같이 막 기도원도 가고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또 남편은 성경 연구파야. 그래갖고 신학 서적하고 원문 읽어보고 주석하고 사색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럼 무슨 상관이야? 신학 연구로 신학 연구파는 연구파대로 해. 그리고 또한 신령파는 신령파로 그냥 해. 신앙적인 컬러야.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다고 신령파라서 예수 못 믿을 것도 아니고 성경 연구파라서 예수 못 믿을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조목 이런 것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예배가 뭘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래가지고 열린 예배라고 할 때 이런저런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생략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든지 우리가 CCM을 부르고 기타를 치면서 하고 일어서 갖고 찬송만 부르다가 끝나고 하면은 그래, 예수 잘 믿으려면은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해. 그러나 엄숙하게 우리가 경건을 지키고 순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순서대로 딱 맞춰갖고 하고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아. 그거 컬러야. 그게 가지고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자유롭게 해.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 이제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할례는 우리한테는 적용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20절에 결론 말씀, 오늘 원래 20절을 했다가 너무 길어갖고 좀 줄였어요. 주고 나왔는데 20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이 부르심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게 부르심이 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구원의 원칙, 믿음, 이게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게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니까 오늘 부부의 관계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결혼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오늘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도 그랬어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나오고. 그러면은 그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할 때 해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갈라지면 또 갈라진 대로 살아라. 그러나 또 안 되면 또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같이 살아라. 근데 그것 때문에
정 문제가 나가지고 화평이 깨진다 그러면은 화평이 문제인데 차라리 갈라져라. 근데 화평을 가지고 하려면 그거 갖고 아울러 갖고 하고, 이거는 정말 뭐 360을 싸우다가 신앙 가지고 싸우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같으면 쿨하게 갈라져.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신앙,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앙 컬러면 어떤데요? 나 잘 안 맞아요. 나는 뭐 이게 박수를 치면서 아주 뜨겁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아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연구를 하고 깊이 들어가고 경건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다 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 성향, 취향, 그리고 육체적인 조건들 혹은 뭐 이 삶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고 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지금 송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제가 대전제로 사도 바울 자신의 말하자면 그 편향, 사도 바울 자신의 편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지향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워낙 이 사람은 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눈 돌릴 뭐 그것도 없어. 사도 바울 유형은 자기 미션 그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공부하고 뭐 그다음에는 뭐 예수 잡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나중에 예수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 한번 딱 꽂히면은 그다음에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데 눈 돌릴 겨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자신의 갖고 있는 조건들이나 성향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각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각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대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우리가 갖고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같은 것들을 다 세운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구원의 도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 물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걸 이론적으로 다 정리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체계, 구조, 스트럭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80% 이상 사도 바울 혼자가 다 지었어요. 다 구성을 했어요. 건물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초는 예수님께서 딱 하나 오셨습니다. 이 건물 짓는데 80% 공력은 바울이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것을, 나머지 야고보, 베드로 뭐 다 들어가는 거지, 요한 들어가는 거지, 80%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낙에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하나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게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각 사람의 성향이 있고 각 사람의 판단이 있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원칙,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구조, 이런 것들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포용을 해야 돼. 그런 저는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하던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나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신앙으로, 또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내일 노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우리를 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뭐 이제 1만 교회 뭐 400만 성도 뭐 그런 지향을 하는데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개신교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어떻게 방향을 딱 정하면 나머지의 모든 교단들이 다 따라와요. 1년, 2년, 3년 사이엔 다 따라와요. 뭐든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 그러면 이거 한 2, 3년 사이에 다른 데도 다 예배하고 반향이 전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뭐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박수 많이 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혹은 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뭐 신학자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교단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융통성입니다. 종합성이죠. 그래서 통합이라고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그런데 여기는 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 이런 것들도 다 수용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 성향에서 아까 구체적으로 신앙의 컬러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신령파 그러면 어디는 안 된다 그러고 뭐 하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네, 우리는 신령파 괜찮습니다. 또 성경 연구하고 경건 엄격한 뭐 계율주의 예, 좋습니다. 예, 그런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의 신앙의 스타일들이 있는 것을 다 아우러내는 그 교단이기 때문에요. 이 교단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스펙트럼. 이거 아니면 안 돼. 좁게 갖고 이런 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찬송이 아니야.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넓게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경건하게 그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건 그런대로 그것도 장점이 있겠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사회 운동을 하면서 사회에 그뭐 동해나 구청이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그런대로 아름답고 또 유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아우러내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한편 언론 보면은 좀 흔들리는 듯한데 흔들리지는 않죠. 흔들리지는 않고 그 융통성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름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제적인 문제 성경 갖고 다 해결되던가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 명쾌한 정답을 주던가요? 아닙니다. 어제의 명쾌한 해답이 오늘에서는 다른 답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건 신앙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상황들마다 조건들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중간의 그 흐름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때의 적용을 잘 만들어갖고 융통성을 해서 그만큼 현실 감각이 있는 그런 현장적인 그런 그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현장을 대하면은 현실적인 현장의 문제를 대하면은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할례자 무할례자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접근해 어프로치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전문가들은 감 잡고 하는 것이 딱 원칙대로 해가지고 아니죠.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뭐 이렇게 했어요. 핸들을 이때는 한 바퀴 반을 돌려가지고 클러치를 놓고 뭐 어쩌고 그때는 이제 또 자동 그게 없었으니까 클러치를 놓고 어떻게 돌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또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중에 운전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이걸 뭐 한 바퀴 3분의 1 돌리고 뭐 하고 클러치를 어떻게 놓고 뭐 이러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감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에 푹 젖으면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절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란 말이냐 이랬을 때는 그거는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데 하고 신앙적인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앞에 입에 올리면서
재단을 하면은 그러면 그 교회가 흉흉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잘 지키고 이게 해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다른 집안의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 그 나중에 내가 당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문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그게 적용을 그대로 시켜버리면 굉장히 문제. 그래서 전문가로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저도 뭐 단일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진지하게 들어보고 충분히 고민하고 하면서 나가야지. 그거 단일한 해답 갖고 그냥 딱딱딱딱 해갖고 뭐 내려버리면은 그러면은 문제 생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185장 찬송이에요.